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성경학자가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결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다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런 도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변화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도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그대로 내두세요. 이대로 있길 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 족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직접 해보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는 케이스가, 변화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이 거의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특별히 성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변하면 그때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적인 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질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답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찾아보고 있죠? 어떤 인물을 찾아보고 있죠? 요셉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야곱은 평생을 술수와 거짓과 꾀와 이기와 탐욕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전형적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나랍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고요.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고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사기치며 도피하며 도망하며 거부하며 거절해왔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깨와 힘과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전수해주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말씀 띄워보세요. 다시 29절.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어요. 야곱의 이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편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이 들어가 있는 합당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보아야 돼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야곱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라고, 바로 나라고요. 야곱이 오늘 창세기에서 이스라엘로 변모되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가 야곱인데, 우리의 힘과 깨와 술수와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들인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충근히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창세기를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막 혼재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았지만 그 뒤에도 보면요, 계속 야곱이라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계속 혼재돼서 나와요. 하나님 계속 그것을 혼용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모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재돼서 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나타날 때는 꼭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까요?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숨어 있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 누구로 부르신다?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그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 말씀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 이 한 절에 성경은 야곱이라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그래요. 누굽니까? 둘 다 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 이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가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맹세해, 언약을 지켜, 나와 함께 이제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 야곱이 맹세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 한 절에서 성경의 진리가 보여요.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변화되었고 성장했고 그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변모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앞선 2주, 3주째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변화된 모습, 첫 번째 뭐였어요? 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아십시오, 제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나그네 인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죽고 왜 부질없이 이렇게 사라지는지, 이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눈 깜짝할 새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왜 사는지, 나그네 인생이에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 선과 악을 분별.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그 야곱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라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의미였다고요. 그 네 번째, 뭘 전수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다. 자녀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너는 네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 네가 나아가야 할 그곳이 있단다. 그 유산을 전수하는 삶.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를 따라 어디에서 묻혔어요? 애굽에서 죽었지만 결국에는 그 뼈를 파서, 후손들이 뼈를 파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가서 묻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그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진행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된 모습. 오늘은 그럼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한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같은 창세기의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지만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첨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걸 첨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지만 뭐에 의지해서?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야곱의 마지막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지팡이, 이 그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언어를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정관사는 제한과 한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바로 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있던 특별한 어떤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의 지팡이. 아직 모세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늘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냥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늘 갖고 다녔지만 왜 갖고 다녔을까요? 야곱이 지금 어떤 신분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렇죠.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꺾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야곱이 아무리 해도 꺾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환도뼈라 그러고 넓적다리라 그러고 엉덩이뼈라 그랬지만 그의 생명의 근원을 딱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골되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꺾여버리는 인생,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택감받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꺾여지면서 그때부터 그가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꺾여졌어도 그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살다가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변화되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야곱은 이 장애인의 신분이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가 이 지팡이를 만질 때마다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자기의 이 연약한 신세를 떠올리면서 내가 왜 다리를 저는가? 내가 왜 다리가 이골되어서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는가?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러면서 야복강에 자기를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야곱의 작은 습관이지만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마지막 예배 때도 그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뭐 했다? 경배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경배했다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근간이, 그의 신앙의 기준이 야복강에서 나를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 인생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가며 성숙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믿음의 동반자요 성숙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그에게는 의미 있는 기억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많은 성도님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구절만 알았어요. 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크게 열고 크게 기도해.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릴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온 세계를 주름 잡고 막.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후반절만 기억하지만 이 말씀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다시 띄워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속에서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애굽이 죄악된 이 세상이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다. 너는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네가 어떻게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그 구원의 그 유월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 안에서 합당한 네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이 땅에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네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니? 거기에 기준에서 네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발현되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까? 막연히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관념적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자, 그런 걸 아니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일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런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야곱처럼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야곱의 성숙한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여기 이게 진리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곱은 제대로 알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정확히 나구나, 정확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창세기 48장 17,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차자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큰 아들에게는 어떤 손을? 왼손을 올리고, 차자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좋지 않죠. 큰 아들에게는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는 왼손을 놓기도 해야 되는데, 18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질문한 거죠. 아버지 야곱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나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야곱이 손주들에게 어긋맞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손을? 왼손을.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힘과 능력과 장자권을 상징한다고요. 요셉의 장제는 바로 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버지 왜 거꾸로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야곱이 이런 모습을 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안다. 몇 번 해요? 2번. 반복하죠. 반복은 뭐다? 강조다. 성경이 반복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란 말입니다. 잘 들어보는 말씀입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을 이 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은 뭘까요? 야곱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했단다. 내가 이것을 보았단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알았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야곱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자신이 지금 손을 어긋맞겨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이상하게 생각한 나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것을 뭐 했다? 아까 야다가 뭐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어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과거에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의 계승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의 계승이 어떻게 흘러옵니까? 장자 계승이에요? 차자 계승이에요? 여기 지금 야곱까지 흘러오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상하게도 장자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차자 계승으로 흘러가요. 복의 문제가 꼭 차자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던 인물도 한 명 더 있죠. 그 전에 이삭보다 먼저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육적 장자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뒤에 또 나왔던 인물이 누구였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에게로 복이 흘러가요?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삭에게 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예요? 에서. 누가 차자예요? 야곱. 근데 태중에서부터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 차자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깊이 묵상한 한 신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따라갑니다.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육적 장자가 의미하는 세상의 혈통, 힘, 상식, 방식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복을 계승할 때 차자 계승을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로 나는 내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주제였던 약할 때 뭐 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힘을 무시하고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차자 계승의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자예요. 그들이 차자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자인 창세기를 보세요. 자, 족보때도 나눴잖아요. 가인 얼마나 호방했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힘이 있었나요? 가인이 얼마나 대단했나요, 여러분? 근데 그 장자인 가인에게로 흘러가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이스마엘, 성경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참 준수하고 괜찮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참 괜찮은 인물이란 말입니다.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도 참 준수하고 괜찮은 인물이고 남자다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에서를 보면요,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잘못했지. 야곱이 더 이상했지.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야곱은 이것을 아는 자로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술수와 깨에 의해서 이삭은 그 야곱의 실수에 의해서 야곱에게 축복했었지만 야곱은 경험했어요. 야곱은 그가 왜 복을 받게 되는지, 자기의 술수와 깨가 아니라 그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지를 그런 경험한 자로서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게요. 창세기 4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뭐가 어두워졌다? 그의 육적 눈이 나이가 들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제 노안이 오고 흐릿해지면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손을 어긋맡겨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자 계승의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띄워보세요. 48장 10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배웠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보세요. 숨어있는 진리가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야곱은 육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나중에 어긋맡겨 축복하잖아요. 질문 드려볼 거예요. 야곱의 영적 시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육적 시각은 어두워졌고 영적 시각은 어떻게 됐어요? 더 밝아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점점 기력이 쇠하는 자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억하며 살면서 점점 육의 시각은 어두워지만 영적 시각은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왜 차자에게, 왜 그 약한 자들에게, 왜 자신에게 그러한 복을 흘려보내신지를 그는 이해하고서 그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축복하며 어긋맡겨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도다? 새로워지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후패해진다 그러죠. 낡아지고 우리가 어려워지고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도다? 새로워지다. 질문 드려볼게요.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새로워지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아나카이노란 말이에요. 이 말이 뜻이 새롭게 하다란 말이 있지만 또 하나 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성장시키다란 말이 있어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구원한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냈단다.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것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그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겉사람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지고 성장해지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책을 좋아해요.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도 쓰시고요. 예배인지 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패한 교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한국의 신학생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영감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많이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어린 아이로 가만히 있으면서 살만 쪄. 난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건들지 마세요. 나 이대로 내두세요. 그냥 살만 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로 살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로 있는 살찐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열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툼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계속 여전히 살찐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 속에서. 그래서 이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길밖에 없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을 알고 사는 삶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며 그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일갈하며 그 당시 교회를 향해 그의 직설적인 언어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이 육신이 노후해져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후되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도 점점 후패해져 가면서 우리 육신과 함께 여전히 살쪄가면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육신은 비록 노후되고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시각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 의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빛이 나고 날로 투명해지면서 날로 말씀으로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